가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가정의 기원을 보면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맨하탄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빌딩이 많아요. 제가 느낀 게 뭐니, 사람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봤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멋진 자연환경과 멋진 도시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건 두 군데입니다. 첫째가 교회요, 둘째가 가정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몇 시일까요? 루디아 권사님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5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매일 교회 와서 퇴근하시고 기도하시거든요. 집에 가시면 늦으면 10시예요.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밖에 있는 시간. 새벽일 가시는, 새벽일 우리 이동로장님도 꼭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하시거든요. 그 새벽에 가셨다가 늦을 땐 12시에도 오신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이 출근하면서 여보 갔다 올게 그럴 거예요. 아니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니까요. 집은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는 24시간. 그럼 집에 있는 시간 작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올게, 회사 갔다 올게 그러지 집에 갔다 올게 그러는 사람 없어요. 회사에서 사장님 집에 갔다 올게요 그러는 사람 없어요. 왜요? 집이 기준이니까. 집이 기본이니까. 삐뚤어지고 어그러지는 가정은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행복을 가정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참 기가 막히다. 신혼부부가 왔네. 그렇죠? 이거는 계획대로 전하는 말씀인데 주례를 여기서 하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신혼부부엔 더 좋거든요. 여러분도 맞지만 여러분은 재탄생이지만 저기는 새 탄생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귀히 보시는데 이 가정의 구성원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소 단위의 단체예요. 그게 구성원이 가정이거든요. 2 식구도 가정, 혼자 싱글도 가정, 10명도 가정, 다 가정이에요. 근데 모두가 학교 갈 때든 직장 갈 때든 갔다 온다 그래요. 집이 다시 유턴해서 와야 될 곳이고, 또 하나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서 찾아서 그래요. 행복을 밖에서 찾아서. 행복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집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가와만사성. 집안이 편안하면 밖에 나간 일도 다 잘 돼요. 집안에서 지지고 볶으면 나가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유책이 누구냐 이거예요. 유책이 남편일 때가 있고 유책이 부인일 때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는요, 가정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하게 느껴요. 이탈된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요즘 결혼식은 좀 신식이 됐어요. 그래도 어저께 안수 집사님이 총각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젊으시더만요. 오늘 왜 벗으셨대? 따단하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솔미를 받잖아요. 똑소리 났어요. 그런데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빠 책임이에요. 결혼식장 신랑 앞에 갈 때까지만. 그래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 이삭이 책임이야. 딱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인사하고 받아가죠. 지금 결혼식은 좀 생략된 게 면사포. 쭉 늘어지고 어제도 드레스가 너무 이쁘던데요. 진짜는 미국식 결혼식, 우리 엄마 세대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신식 결혼할 때 드레스를, 면사포를 앞에 나온 신랑 신부가 신랑이 올려줘요. 드레스를. 아니, 면사포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물망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는 미운이었어요.
들어가서 아빠랑 체인을 딱 했어요. 아빠가 여태까지는 책임이었어요. 아빠가 이제 듬직한 사위가 생겼으니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이제 자네 책임이야. 그리고 물려준단 말입니다. 그럼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가서 혼인서약을 하고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면사포를 올려주면 어른이 돼서 결혼식 하면 이제 어른입니다. 40살이라도 총각이면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제일 처음 본 사람이 그 남자야. 결혼식을 해야 어른이잖아요. 결혼식 하자마자 이 면사포를 이렇게 싹 쓰고 보니까 딱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야. 그 사람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흰 면사포를 올려주면 면사포 가렸다가 딱 올려줬을 때 처음 보이는 그 남자가 평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가 책임지다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자, 청춘 남녀가 오늘 우리가 두란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사랑 4가지 배웠죠?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우정의 사랑, 스톨게 사랑, 혈연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아가페 사랑. 자, 아가페 사랑은 참 드문데요.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다 조건이에요. 우리 나는요 결혼하고 싶은데 조건 안 봐요. 다 조건 봐요. 조건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총각은 결혼하고 싶고 아가씨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까 생각합니다. 근데 신랑은요 이삭처럼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저 이삭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삭. 그 이삭은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저 먼 나라에 가서 믿음의 자녀,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이 데려옵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면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신랑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당시 최고의 미녀 솔미 그 당시 최고의 미녀 리브가를 데려다가 딱 주니까 그 즈음에 사라가 죽었어요.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삭이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친 상사 이후에 큰 위로를 얻었더라.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 돌아가시면 못 살 것 같은데 부인이 생기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남자들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대요. 여기서 지금 아담이 나 여자가 필요해요. 그런 적 없어요. 나에게 여자를 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살짝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뽑아요. 그럼 남자 갈비를 빼서 거기다 흙을 뭉쳐서 호흡을 넣어줘 갖고 여자를 줘요. 이젠 너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래서 여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남편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거기가 자기 자리예요. 갈비가 가장 가까이 갔을 때 와, 행복하다 느끼는 거예요. 갈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저는 갈비 잘 안 잡혀요. 여기 있어요. 여자 갈비 말고 남자 갈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부모에게. 충청도 남자분들은 참 효자예요. 효자. 저도 충청도인데 충청도 남자도 양반입니다. 효자예요. 남편 감으로는 조금 별로야.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의 질서는 저는 그대로 알려드릴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정에 행복할 수 있을까? 시댁에도 걸리고 친정에도 걸려. 양가 부모님 효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휘둘려. 장모님한테 휘둘리고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요. 자, 그럼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아무리 나이가 어린 신부라 할지라도 남편은 신부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가정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 중입니다. 전 성경대로 말할 뻔이에요. 오늘 본문에 봅니다. 본문에 보면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이러므로 여기 중요한 24절 잘 봐요. 이삭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이건 같이 살고 흩어져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결혼했는데도 부모를 못 떠나는 남자들 많아요. 아직도 부모 의지예요. 행복할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저도 아들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보내줘야 돼요. 친정어머니도 너무 간섭하시면 안 되고 시어머니도 너무 간섭하시면 안 돼요. 다 불행해져요. 왜? 내 아들인데 여태까지 내 말 잘 들었는데 너 만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갈비인데.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랬다고 분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분들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는 부끄럽지 않아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부부는 이제 서로의 흉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이제 소속된, 저가 내 아내 내가 저 아내, 둘이지만 하나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자, 왜 부부 중심이어야 행복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래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막 시중을 들어야 돼. 계속 눈치를 봐야 돼.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장모님이 너무 간섭해. 막 석권사님 절제하셔야 돼. 진짜 절제하셔야 돼. 넘치시잖아. 네. 너무 잘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냥 옆에 분이나 잘 챙기세요. 요즘은 옛날에 시어머니들 때문에 힘들었죠. 요즘은 장모님들 때문에 힘들대요. 장모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우리 아들은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알아요. 정말입니다. 요즘 실태가 장모님들 때문에 아주 극성이 극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를 떠나야 돼. 독립해야 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꼭 분가란 소리가 아닙니다. 독립하라 이 말이면 독립이 안 돼. 독립이 안 돼요. 진짜 독립을 해서 안 돼. 그리고요,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게 계속 부모 중심이잖아요. 여태 데리고 살았었으니까. 부모 중심일 땐요,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 비위 맞춰야 되니까. 아직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무리 도와줘도요, 독립시켜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랬어요. 계속 부모 중심이 돼. 충청도 분들은요, 부모님한테 너무 잘합니다. 아내한테는 함부로 해요. 아내를 아껴야지. 늙어도 밥을 드시려면. 부모님은 뭐 언제 얼마나 사실지 모르니까 효도하시라고요. 효도. 살아계신 동안 효도는 하시라고요. 그런데 가사의 모든 중심, 주권, 뭐 좌지우지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기도해 줄게. 어떻게 기도해 줄까? 다 맡겨야 돼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른. 또 처녀 총각들은요, 나 전기가 번쩍번쩍 튕기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좀 짧고 굵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요. 결혼식 어제도 봤죠?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이면 끝나요. 인물? 30분이면 끝난다니까. 구경은 30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잘생겨야 되는데 신랑은 호남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매일 싸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남자가. 그가 해준 말이에요 저한테. 저희 남편 잘 안 생겼다는 소리지. 30분만 참을걸. 30분 그냥 조금 그런 게 날 뻔했다고. 별로 막 두드러지지 않아도 평생 편한 게 낫지. 그러더라니까. 그분이 말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 말은 외모를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외모.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어때요? 외모 봐요. 일단 예쁘고 봐야 돼. 키가 크고 잘생겼고 봐야 돼.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예수 중심인가 아닌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할 때 청춘 남녀가 번개가 막 툭툭 튕기도록 전기 유효기간 3년. 전기 유효기간 3년이에요. 손봉욱 집사님 지금도 전기 와요? 왔었나 싶어. 전기는 그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살아요? 점점 성숙해지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사랑. 그래서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목적이 우리는 뜨거운 사랑, 뭐 불붙은 사랑, 이거는요 잠깐이고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나를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줄을 쫙 서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후손을 보는 거예요. 후손.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 신앙의 유산,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이 한 가정 때문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복은 나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정, 조카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이지 불붙는 사랑이 아니에요. 불붙는 사랑.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엔 가정에 잠자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 집에 잠만 자요. 진짜 원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오피스텔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다 잠만 자요. 사람들이 잠자니까 여관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잠만 주무시는 남편분들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단 4시간, 5시간을 들어갔다 오더라도 집에 갔다 온다고 그러지, 회사 갔다 온다고 그러지, 회사에서 나 집에 갔다 올게 그러지 않아요. 그게 중심과 가치관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 막 남자들은 일. 왜 일하는 시간은 막 15시간 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은 10시간도 안 되니까. 모든 가치관을 막 일과 열정에 쏟죠?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정과 아내 하나 마음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무슨 성공을 해요? 못합니다. 단언컨대 못해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비록 밧세바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아는 죄 없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내를 방치합니까? 왜 외롭게 만듭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아를 성경은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여자를 외롭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내의 로봇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자기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남편을 도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능 검사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만들어주고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이름 짓는 거 힘듭니다. 애기들 낳았잖아요. 이름을 지으니까 하와라 하니라.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어요. 동물 만들어 놓은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담이 부르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여기 써 있어요.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이름을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이름을 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을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여러분도 가정을 줘봐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내를 줘봐요. 어떻게 사랑하나 보려고. 남편을 줘봐요. 어떻게 섬기고 사나 보려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 다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이끌어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역시 걸작품이야. 야, 저 많은 동물의 이름을 척척 짓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린 창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신혼부부에게, 아담 하와 신혼부부에게 맘껏 살도록 에덴 동산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보니까 잘하거든요.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보세요. 이름, 동물 이름부터 짓고 아담이 제법인데 이삭이가 돈벌이도 잘하고 제법인데 그러면 배필을 주는 거예요. 배필. 땡깡 부리고 자꾸 결혼하고 싶다고만 하지 말고 총각들이요, 아내를 줄 만한 준비해야 돼요. 난 어떻게 사랑해야지? 어떻게 아껴줘야지? 기껏 불튀기는 사랑을 해도요, 얼마나 부모가 반대하는데 한 결혼이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났잖아요. 안 살겠대 또 이제. 그러면서 나도 참 놀랬습니다. 왜 그때 더 안 말렸니? 그때 어떻게 말려요? 원망을 하더라니까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딸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더 말리지. 주여.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더니 잘 지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보기에 혼자 있는 게,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래 사시다가 남편이 천국 가시거나 부인이 천국 가신 분 아니고요. 그건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처녀 총각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40, 50 막 이렇게 넘어가도록 있는 건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아.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한지 알아요? 40. 그래서 맥시멈 40이야. 그 전에 다 가세요. 40에 갔어요. 이삭이 그렇게 착한데도 40에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데려다 주잖아요.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보여. 뼈가 왔구나. 내 살이로다. 야곱 봐요. 7년을 꽁으로 일하라니까 한다잖아요. 왜? 연애하느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엄마가 뭐 한번 시키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그런 거 시키냐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봐요. 안 시켜도 해. 자동이, 오토매틱이.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칭하니라. 아담에게서 사람이 나왔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보는 가정은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제 서약하되 이불 뭐 따로 안 자겠다며? 하나님은 알콩달콩 부부가 사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켜보는 어른들도 아주 흐뭇해요. 시지껏 벗고 싸워봐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안 했어요. 에서는. 자기 보기 예쁜 여자, 이방 여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기독교인 가정 아닙니까? 거기도 이삭의 가정이니.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부모에게 근심이 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질의 속을 썩이는 거. 그리고 좀 이따 또 이혼하네. 에서가 그래요. 그 후손에게서 에돔이 나오죠. 에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가정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얼마나 신성한 곳이고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고, 할렐루야.
그런 가정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동물을 다 보내보면서 능력이 되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네. 그리고 나서 아내를 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지금 가정이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어렵고 힘들고 막 원수가 뜨고 이렇다면 이 가정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혼자 있는 걸 보기 좋지 않대요. 그래서 부부 중심의 가정은 행복하지만 부모 중심, 자녀 중심 안 됩니다. 대부분 이 부인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갈비라고 그랬다가 아기만 낳으면 뒤돌아서, 아기만 낳으면 모성애가 발동을 해갖고 남편은 눈에 보이지도, 밥도 안 줘. 아기만 5끼씩 먹여. 엄마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결국 저도 자녀들이 착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착착 돈 벌어다 줬습니다. 순종 잘했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았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다 각자 살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가정 잘 꾸리고 살아나가는 걸 보니까 늘 돌봄받고 보호받고 뭐라고 툴툴대도 부모는 다 받아주고, 근데 이건 이제 그럴 데가 없네. 다 자기가 받아줘야 돼. 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베풀고 살아야 돼. 왜? 전부 응석을 부리네. 자식도 아내도 토끼 같은 부인도. 근데 제가 자녀 돈을 써봤지만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해서 제가 편하게 썼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 돈, 딸 돈 어렵대요. 제일 이 세상에서 편한 돈이 어떤 돈? 남편 돈. 남편 돈은 내 거야. 남편 돈은 내 거예요. 아니십니까? 아니면 불행해. 남편 돈 내 돈이어야 해요. 아내 돈은 내 돈이 안 되지만 남편 돈은 내 돈이 돼요. 왜 그러느냐? 남편 돈도 아내 돈이요, 아내 돈도 그 가정의 돈이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요, 요즘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그 집안에 여자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막 했어요. 남편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어. 영적으로는 아내가 아담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7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그 이름은 장길자래. 그 이단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냐. 애 여보시오. 히브리어 원어를 몰라서 그래요.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별이 아니에요. 성별의 남성, 여성, 성별이 아니에요. 이것만 아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없는 겁니다. 만들면 이단이에요. 하나님 어머니 없어요. 자,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 봤을 때 집안에 나 혼자 살거나 자식들하고만 살면 어머니가 가장이고 어머니가 아담이에요. 아멘? 그 집안에 어머니 혼자만 예수 믿어. 그럼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영적인 아담. 아담 중심이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담 중심. 집안에 보면요, 믿음이 더 탁월한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신데 아들이 영적으로 제사장인 집들도 많아요. 딸이.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아담이에요. 아담 중심일 때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곳, 신성한 곳 두 곳을 주셨는데 첫째는 교회요, 둘째는 가정입니다. 이 두 교회 중심, 가정 중심이면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처럼 지켜주십니다.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다 돈이 중심이야. 동창회 가도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차 몇 cc 타?
너 아파트 몇 평 있어? 이거 가치관이 다 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마저 이러면 이 세상 희망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가정이고 교회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가치관이 돈일 때는 돈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삽니다.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돈 쫓아다니느라고. 그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부부 중심일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부모 중심도 안 돼요. 자녀 중심도 안 돼요. 자녀에 너무 올인하고 막 어느 집은 뭐 데리고 들어온 자식 모양 막 자식을 막 끼고 드는 엄마, 그 문제입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장남 선호사상이 있어 장남 하나 막 끼고 도는 어머니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며느리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부모에게 잘하라면서요, 공경하라면서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면서, 예, 10계명,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써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주가 우선이에요. 주 우선순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주일날 부모 믿지 않는 부모가 오셔, 너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부모한테 잘하라고 그러지 않냐? 노! 그거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머니 교회 갔다 와야 됩니다.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그 가정이 견고합니다. 아, 목사님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오셔갖고요. 시어머니가 구원시켜줬어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애들이 교회 못 가겠어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자녀가 구원 줬어요? 여러분이 중심이 있어야지. 가치관에 대한 중심.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가정 중심일 때 복을 주십니다. 또한 가정은 배움의 장소예요. 배움. 아무리 학교를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의 형성은 가정에서 됩니다. 부모들, 특히 엄마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엉망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양육할 때 잘 가르치라잖아요. 잘 가르쳐. 가치관이 이때다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가치관이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아무리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이 있어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곳은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모세오경을 아이들이 13살까지 탈탈 외워요. 청소년 범죄 0.01% 전 세계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노벨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학교 교육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모세오경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요게벳처럼 모세를 품에 안고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랍비, 그 전에 엄마예요. 엄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을 나갈 때든지 막 써 있잖아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 크니까 말 들어요? 작정 기도를 몇 번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오늘 신혼부부 나왔지만 어려서부터 저게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는 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교회 와야 오히려 더 편해요. 그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은 저기 지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의 자녀들 교회 잘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은 교회 안 떠납니다. 군대 갈 때 혹여 잠깐 일시적으로 방황을 해도 저가 그랬거든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인의 힘이에요. 모태신앙들은 떠나지 않아요. 모태신앙들은 교회를 오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할까? 사고방식이 달라요.
나이 많아갖고 교회 오시는 분은 이 교회에서 나에게 뭐 해줄까? 보상과 혜택을 원해요. 얼마나 은혜를 끼칠까? 설교는 잘할까? 교인들은 나한테 친절할까? 근데 모태신앙들은 자세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섬길까? 무엇으로 충성할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 신앙적인 골격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이냐? 신앙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물질, 성품, 정직, 삶과 일,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은요, 대부분이 부모의 역할로 가정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교육 기능이 학교보다 월등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신앙, 그것은 어려서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요?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키는 곳 가정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 벌써 신앙교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명령. 또 가정은 하나의 전통 가문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 5장도 그렇고 이 족보와 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계.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까지 읽었죠. 23절부터 아담이 가로되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정의 기원까지 알려줬어요. 가정의 기원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지구랑 이 세상이요 빅뱅으로 생겼대요. 빅뱅으로. 저절로 생겼대요. 뭐가 충돌해갖고. 말이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젯밤에 갑자기 이것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누가 믿겠냐고요. 이 꽃 하나도 누군가가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서 갖다 놨으니까 있는 거지요. 아멘. 한 가정이 한 세대로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이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다른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엄마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자고 하지 마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왜 교회를 자꾸 강제로 가자고 그래요? 다른 세대가 나왔다니까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달라요. 얼마나 따지는 자를 말빨로도 우리가 져요. 많이 배워서. 머리 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잘. 가정은 배움의 장소요, 신앙의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돼. 자, 신앙의 3세대 운동 우리는 5월달마다 하죠. 신앙의 3세대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우리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게 3세대예요. 이 3세대만 교회에 나오게끔만 난 책임지면 돼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은 제일 쉬운 분이 부모야. 제일 쉬워요. 죽는다고 하십시오. 막 굶어버리십시오. 부모는요, 피해 관계이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쉬워요. 아래가 좀 더 힘들죠? 근데 아래도 그래도 쉬워요. 아, 웬 참견이에요? 뭔데 간섭이에요? 그렇게 말 못해요. 아무리 교회가 잘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요, 당신이 뭔데 그래? 이런 말 못하면 왜? 부모다! 그러면 돼. 부모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내가 왜 이렇게 강권하게 했니? 내가 너 잘못되라고 그러겠니? 나는 곧 가. 너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엄마 아버지가 없을 때 너희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통을, 가정의 신앙의 전통을,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저주는 예수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실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단지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소속됐다고 해서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위탁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탁받았어요. 가끔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기지 않고 더 훌륭한 부모에게 맡겼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더 훌륭해지지 않았을까 하면 여러분 미안해야 돼요. 미안해야 돼요. 나 같은 엄마 아니고 더 훌륭한 엄마였으면 그럼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은 급선무이며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가정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응원해 주십니다.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아주 기뻐하십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급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의 근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 뭐 합법화되고 이래 보십시오. 차별법 통과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전격 도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든 신성한 법인데 인류 역사상 이단도 다른 종교도 이건 다 지켰는데 지금은 어때요? 반기독교 사상에서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서요? 여자끼리 사랑하면 왜 안 돼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지금 신랑 신부가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아름답지. 여자 둘이 와서 결혼했다면 나 끔찍해. 남자 둘이 와서 주례해달라고. 주례 안 해도 이거 걸려요. 이 차별법 통과되면. 혼인 서약을 못 해줘요. 그거 못 해주면 걸려요. 왜 합법화 되면요. 지금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법이 수두룩하게 통과된지 아세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배움의 장소며 가정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과 가계가 흐릅니다.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될 때 행복하고 부모 중심도 안 돼요. 가르침은 받더라도 부부 중심, 부부가 의논하세요. 자녀 중심도 안 돼요. 남편을 더 중히 여기세요. 아내를 더 중히 여기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애를 더 이뻐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애를 더 이뻐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부부 중심이길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 집은 3대가 사는데 어떻게 해요? 3대가 살면 책임지는 부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운데 찡긴 부부? 하나님은 부부 중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계를 책임지는 그 부부 중심. 내가 나이가 얼만데 효도는 잘 하세요. 극진히 섬기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부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왜 만족하지 못한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아내 하나도 만족하게 못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집안을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것 같지만 부모님은 연세가 있어서 틀림없이 자식보다 먼저 가십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며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길 뿔뿔이 둘이 사는데 둘이 마음이 각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집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집안이 행복해야 다 밖에서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고 잘 지켜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후대 자손만대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